롯데아는 대체로 남유다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로 중심으로 쓰여진 그러한 책입니다. 어제는 우리가 16장까지 말씀을 보면서 아사왕에 대한 기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17장부터 20장까지 등장하는 여호사밧이라는 그 왕에 대한 평가와 그의 행적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사밧의 왕 아사는 일평생 마음이 온전했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그런 왕이었지만 어제 말씀에서 보았듯이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던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아들 여호사밧 왕은 어떠한 왕이었을까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역대 왕들의 기록 내용들을 보면요, 하나님께 잘했다 인정받는 왕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다윗 왕을 비롯해 가지고 이후에 나오는 요시야 왕 그리고 히스기야 왕 정도는 그래도 다윗과 같은 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왕 역시 선한 왕으로 인정받는 매우 드문 왕 중에 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소개는 17장부터 시작되고 있는데요, 3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다윗 왕과 같은 길로 행했고 바알과 같은 우상들을 의지하지 않았다. 즉 여호사밧 왕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들을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일들을 17장에서 진행했습니다. 우상과 산당들을 제거했고요, 그리고 각 지역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 지역마다 가르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했던 왕이 바로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7절까지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렸던 내용들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8장에 와서 여호사밧 왕이 다윗 왕과 같은 실수를 저지르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실수일까요? 한번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8장 1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아합 왕, 많이 들어본 왕의 이름이죠. 여기서 아합 가문이라고 소개하는 것은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로 꼽히는 바로 그 아합 왕의 가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21장 6절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아합 왕의 딸 아달랴와 그리고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혼인 관계를 맺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가문과 관계를 맺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유다의 선견자 예후는 19장에서 여호사밧을 책망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여호사밧 왕을 잘못된 관계를 맺은 것에 대해서 예후가 이렇게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이 하나 들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같은 민족 북이스라엘과 혼인관계를 맺는 것이 과연 잘못된 관계인 것인가? 그것이 정말 잘못된 일일까 하는 것입니다. 사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솔로몬 시대의 그 솔로몬의 학정 때문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불미스럽게 갈라져 버렸습니다. 원래는 하나의 통일된 나라였지요. 그래서 다시 그렇게 통일이 된다면, 다시 연합하는 일들이 이루어진다면 사실은 유다와 이스라엘에겐 좋은 일입니다. 다른 성경의 내용들을 살펴보아도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사실은 두 민족은 사실 연합되고 하나 되어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또 같은 민족끼리 혼인을 하는 것도 큰 문제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자세히 들어가 보면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은요, 이미 율법을 어겼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었냐면 이방 여인이자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희대의 어떠한 하나님의 불순종의 아이콘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또 이세벨의 딸 그 아달랴를 남유다의 며느리로 보냈던 것입니다. 아합은 아내에게 끌려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매우
악한 길들을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왕과 지금 여호사밧이 알면서도 관계를 맺는 것이죠. 여호사밧에게는 많은 이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같은 민족이기도 하고요. 또 서로 연합하고 화평하게 지내는 것은 매우 좋은 동기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어떤 북이스라엘의 악한 행동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그 길까지 동조하고 함께 따라간다라는 것은, 그 걸음에 보조를 맞춘다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큰 죄였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며 사랑하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충돌하는 것 같지만 여기에는 분명한 선이 있습니다. 원수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원수가 행하고 있는 죄까지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의 죄에 동조하고 함께 따라가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메시지에는 그의 죄까지 사랑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악한 사단의 세력이 통치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좁은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지만 그의 죄들은 수용하지 않으면서 그들을 사랑하는 것. 그러려면 많은 희생과 섬김이 필요하겠죠. 믿지 않은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되 죄는 선을 긋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는 말씀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우리에게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쉽지 않은 길이기는 합니다. 결국 여호사밧은 이러한 합리화된 이유로 정치적 외교의 목적을 또 함께 두면서 아합 왕과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합의 죄의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4절의 내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은 이제 아합의 제안으로 아합 왕과 연합해서 길르앗 라못 아람을 치러 이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확실히 다윗 왕과 같은 자라는 평가를 받았던 그 이유를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사밧은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전쟁에 대해서 아합 왕에게 이러한 요청을 합니다. 먼저 이 전쟁에 대해서 여호와께 물읍시다. 우리 하나님께 먼저 묻고 이 전쟁을 시작합시다라고 아합 왕에게 요청하죠. 굉장히 겸손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시드기야 선지자를 대표로 한 거짓 선지자 400명을 쭉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과연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굉장히 형식적인 질문입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그 400명의 선지자 모두가 왕이 그 전쟁에 승리할 것이니 무조건 그 전쟁을 실행하시고 진행하십시오. 왕은 반드시 승리를 얻을 것입니다 라고 입을 모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여호사밧의 반응이 조금 달랐습니다. 아마 이 왕에겐 영적 분별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합 왕이여, 혹시 400명의 선지자 외에는 다른 선지자가 없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죠. 아무래도 그 400명의 선지자가 자신이 보기에는 믿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아합 왕은 더 한 선지자가 있기는 한데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것이 7절입니다.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아합 왕의 평가는 미가야 선지자가 매우 좋지 않은 평가를 한다고 자신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미가야에 대해서도 미워하고 그를 싫어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호사밧 왕이 요청을 하기에 그를 데려오라고 사자를 보내죠. 근데 그 사자가 미가야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 듣기 좋은 말을 하소서. 400명의 선지자가 이미 좋은 말을 했으니 당신도 왕에게 좋은 말을 하소서라고 압력을 넣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동시에 그 선지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는 그 시드기야라는 선지자가
이제 철로 뿔을 만들어서 전쟁에 승리한다라는 그런 퍼포먼스를 진행하면서 왕이 무조건 승리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는 일들이 또한 함께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예언은 아합 왕이 듣기 좋은 말들, 그 말들의 대잔치였습니다. 하지만 미가야는 아합 왕 앞에 가서 그가 원하는 말, 그에게 좋은 예언을 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18절부터 나타나는 천상의 어전회의라는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쭉 설명을 해주면서 당신은 전쟁에 나가면 죽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흉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화가 난 아합 왕은 그를 감옥에 가둬버리죠. 여기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합에겐 무엇이 길한 예언이고 무엇이 흉한 예언이었을까요? 그저 아합이 듣기 좋은 말은 길한 예언, 아주 좋은 예언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모두 다 나쁜 예언, 흉한 예언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생각했고 정의 내렸던, 내가 여태까지 신앙생활의 경험으로 정의 내렸던 어떠한 그러한 설교 말씀을 들을 때는, 그러한 말씀을 읽을 때는 아멘이라고 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불편하게 하고 동의되게 하지 않고, 그리고 나의 어떠한 깊은 내면 속에 죄들을 들춰내고, 그런 말씀들을 들을 때는 우리가 쉽게 아멘을 하지 못합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일들이, 나의 욕심과 욕망들이 말씀을 통해서 죄로 지적받는다면, 내가 꿈꾸었던 비전, 나의 소명, 나의 어떠한 바라는 일들이 말씀을 통해서 이건 죄야 라고 지적받았을 때는 매우 불편한 마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께 더 깊이 나아가서 묵상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죄로 드러날까 봐 그런 것이죠. 아합 왕의 마음도 아마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수록, 그분의 마음을 알수록 나의 욕심과 동기가 드러날 때, 그때 우리는 사실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데, 자기 생각과 자기 자아로 가득한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한 이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소중한 말씀이고 우리에겐 생명이 되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어떠한 말씀은 좋고 어떠한 말씀은 좋지 않은 것이 아니죠. 그래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는 하나의 겸손한 삶입니다. 아합과 여호사밧,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28절 말씀부터 보면 전쟁을 하러 나가는 이제 두 왕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재미있는 것은 아합 왕이 400명의 선지자의 말을 길한 예언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확신하고 만약에 믿었다면 그는 아마도 당당하고 자신 있게 그 전쟁에 출정했을 것입니다. 전쟁이 무조건 승리할 것이고, 그리고 그의 명성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그는 전쟁 시작부터 미가야가 예언했던 그 말대로 정말 죽을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본인이 왕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왕의 옷을 벗고 일반 병사, 쫄병의 옷을 입고 변장을 해서 전쟁터에 나갔다고 기록합니다. 되게 재밌죠? 예언자의 말을 믿기는 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싫습니다. 그러나 무시하자고 하니 찝찝하고 두려운 것이죠. 그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자신에게 좋은 말,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어떤 거짓 선지자들의 아첨어린 말이 아니라 정말 그를 살리는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자신의 욕망을 지지해주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욕심을 지지해주지 않기 때문에 따르기 싫었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전쟁에 나간 아합,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비참한 말로를 맞죠. 여러분, 나에게 마음에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춰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직하게 자신을 진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밀한 엑스레이와 같아서, 그리고 MRI 같아서 우리의 구석 곳곳을 비춰주는 역할을 하십니다. 그때 굉장히 정직하고 냉철하게 자신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기꺼이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아합 왕처럼 결국 그렇게 나아가는 것은 오늘 말씀대로 굉장한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죽음은 오늘 말씀 보니까요, 상대방 일반 병사에게 무심코 당긴 활이 갑옷 솔기를 맞고 죽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가야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이죠. 여기서 잠시 아합 왕과 대조되는 여호사밧 왕을 다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합 왕과 같이 지금 전쟁을 나간 상황이잖아요. 그는 비록 아합 왕과 동맹을 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왕이었습니다. 전쟁의 승패가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것도 알았고요, 영적 분별력도 있어서 아합의 거짓 예언자 400명이 잘못된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를 요청했죠. 그리고 미가야의 예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것이 잘못된 전쟁이라는 것을 미가야를 통해 들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 역시 그 모든 것들을 다 분별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전쟁에 동참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있었지만 결국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마도 여호사밧에겐 또 다른 정당화될 여러 이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 이유들을 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에게도 가장 큰 이유는 이 전쟁에서 갑자기 자신이 빠지게 되면 혼인관계를 맺었던 그 모든 관계와 외교적 관계가 흐트러지고, 그리고 전쟁 바로 코앞에 와서 자신이 빠진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곧 자신의 생각과 그리고 자신의 환경이 우선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축소시켜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의 전능하심을 무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오늘날 많은 성도들에게 시사해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여호사밧 왕과 같은 때가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순종에 실패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뜻을 실제로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처럼 선지자를 분별하는 분별의 능력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목회자들의 설교를 들으면 지금 이 목사님이 제대로 된 설교를 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이제는 분별할 수 있고 신앙의 연수가 차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모든 것은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에는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리에는 발을 한 걸음 내딛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알고 있고 기도하고 있지만 아는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정작 발휘해야 하는 순간에 자신의 믿음은 축소되고 하나님은 축소되고 나의 욕심과 나의 상황들에 이끌려가는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나 연약하니까, 나 죄인이니까 하나님도 다 아실 거야. 실패해도 받아주실 거야.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고 했잖아. 이러한 어떤 교리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가슴에 생각하면서 자신의 불순종을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우리에게 당연히 있습니다. 어린 신앙들은 당연히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아직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아서 어릴 때는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도 알고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어린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자라가야 되는 어느 정도의 성장기에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에게 무엇을 바라고 받고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기 원하시는 일들을 구하고 그것에 순종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우리가 얼마 전에도 칭의라는 말씀을 주일 설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근데 그 칭의의 은혜가 우리에겐 안전한 말씀, 안전한 교리이지만 그것이 죄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어떤 보험으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이지 절대 방탕을 조장하는, 나태함을 조장하는 그러한 성품이 아닙니다. 악용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거룩하고 흠없는 완전한 삶을 지향해야 합니다. 완전한 순종을 우리는 지향해야 합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모습에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의지하는 것이지 나의 불순종, 나의 나태함을 지지해주고 보험처럼 그렇게 칭의의 은혜를 악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정리하면 결국 여호사밧은 아합 왕의 불순종과 같은 똑같은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아합 왕보다도 더 하나님 보시기에는 얄미울 수 있는 존재입니다. 아합은 이미 악한 길에 들어섰기 때문에 귀를 닫았지만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교묘하게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곧 경건한 왕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자와 관계를 맺고 그의 악한 행동을 본받았을 때 나타나는 결과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말하지만 결국 불순종의 길을 걷고 있다면 믿지 않는 자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수없이 말하고 예배하지만 삶은 똑같다. 이것은 어불성설이죠. 하나님을 말하며 똑같이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여전히 정의보다는 교묘하고 교활한 방법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말씀 앞에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섬기면서도 여전히 합리화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무언가 하나가 나의 가슴에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져야 하고 부서져야 합니다. 자신을 말씀 앞에 정직하게 대하고 그것을 고쳐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것이 부서지지 않으면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담대하게 그 가시와 올무를 뽑아내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급하고 더 중요한 가치로 나의 삶 속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종이 헌신이 아니라, 헌신이라고 생각하면 우리에겐 큰 부담입니다. 헌신이 아니라 생명을 유지하는 호흡과 같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진리를 버리면 산소 호흡기를 떼는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진리의 삶은 생명을 주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욕심과 상황을 주장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성령님이 주시는 열매를 구하며 사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